오늘 출애굽기 17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공부를 합니다. 먼저 1번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서 만난 두 번째 위기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에요. 뭐 이게 어떤 말싸움이 아니라 정말 칼, 창을 들고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실제 싸움을 아말렉 족속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말렉이 누구냐? 이제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성경 창세기 36장 2절을 보시면 그 아말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들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곧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죠? 에서. 야곱의 쌍둥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못돼서 막 싸우고 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장자권을 놓고 야곱이 에서가 성경에도 보면은 들사람이다. 사냥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맨날 말 타고 팔 들고 뭐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거친 들사람, 아주 사나이다운 사람이 이 에서죠. 반면 야곱은 주로 집에 머물고 엄마랑 친하고 아버지는 이삭과 친하고 그렇게 돼서 하루는 야곱이 이제 막 들에 나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형을 팥죽으로 유혹을 해서 장자권을 차는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 에서예요. 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따라서 이 손자 아말렉도 뭐요? 이름 뜻 자체가 골짜기에 사는 자, 들사람이라는 거죠. 뭐 아주 거친 그런 들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유목민으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뭐 들사람이어서 가끔 약탈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모세와 아말렉 족속이 실제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사울 왕 또 다윗 있을 때까지 아주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아주 많이 해요. 또 다윗과도 여러 번 전쟁하는 그러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큰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르비딤 이 골짜기에서 갑작스럽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우리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갑자기 아말렉 쪽이 막 습격을 해오니까 모세가 두 가지 말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 비서실장 같은 젊은 장수죠. 그래 이 젊은 장수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택해라. 전쟁할 청년들, 용감한 청년들을 택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실제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죠. 모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전략을 짭니다. 두 가지죠.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빨리 편성해서 군대 만들어서 나가서 아말렉과 진짜로 싸워라. 팔 들고 싸워라. 또 나는 산에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애굽이 있고요. 애굽 고센에서 쭉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맨 처음 다다른 곳이 수르 광야. 거기에서 이제 마라 쓴물을 만나고 또 엘림 또 오아시스를 만나고 또 신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또 이제 지난주 본 것처럼 이 물이 없던 르비딤 이제 광야를 또 건너왔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이제 물을 먹고 또 얼마 쭉 가는 동안에 이번에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그러한 아주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은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빨리 만들어서 나가서 전쟁해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세 번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가 되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급하게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뭐 그런 호위병들이 있고 군대가 기본적으로 있었겠죠. 출애굽할 때부터 군대를 빨리 만들어서 아말렉과 여호수아를 장군을 해서 싸워요. 그날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 지도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진일퇴의 전쟁이 계속 이기고 지고 밀고 밀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저도 옛날에 이제 성지순례 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성지순례 하면은 이제 애굽, 이집트 카이로를 가서 거기 박물관 보고 또 이제 예수님 피신했던 교회 보고 몇 가지 좀 보고요. 쭉 돌아서 시나이 반도 이제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 이제 마라, 엘림 이런 데 다 이렇게 좀 거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 아말렉과 전쟁한 그 골짜기를 가게 돼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상당히 좀 골짜기가 있고 아주 넓은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지나가는 골짜기는 조금 이렇게 조금 좁은 광야에 조금 좁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이렇게 산이 있더라고요. 산에서 그 산에 올라가 보면은 저쪽 광야가 한눈에 쫙 보여요. 거기 올라가면은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장소에 조그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보면은 저쪽 산 밑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지금 모세가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모세, 아론,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전쟁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손을 내리면 졌다. 라고 그래요.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 드는 건 여러 번 해보시면 알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막 치고 들어와서 이기고 일진일퇴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번째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는 말은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은 이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 모두의 삶에도 두 가지 전쟁이 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전투예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전투는 쉽게 말해서 돈 버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사업하는 분들, 직장인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죠? 밤늦게 오고, 또 개인 사업하는 분들 요즘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쩔쩔쩔 매며,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는 모습. 이거 다 육신의 전투죠.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기르는 문제, 또 회사 세우는 문제, 식당 하나 세우는 문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육신의 전쟁입니다. 총만 안 들었지, 이게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육신의 전투가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꼭 눈에 보이는 것, 돈, 건강, 공부, 회사,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말씀 보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 한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깨어 기도해라. 안 그러면 마귀에게 삼킨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 혼, 몸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인생 자체가 육신의 전투가 있어요. 세상적인 또 영적 전쟁이 또 이건 있어요.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다섯 번째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위기를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산 위에서 밑에 막 전쟁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30분, 1시간 지나면 이게 막 팔이 피곤하니까 피기도 안 떠가 피곤하니까 어떻게 이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손을 내려야 되죠. 그럼 또 막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져요. 그런 것을 몇 번 일진일퇴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손을 들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혹시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아니면 여러분 어릴 때 장난치다 또 잘못한 것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 이놈 너 길동이 또 철수 나와 복도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수업 끝날 때까지 두 손 번쩍 들고 있어 무릎 꿇고 이런 거 볼 저희들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여러분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또 집에서도 요즘은 뭐 이런 거 하지도 않겠지만 저도 애들한테 그거 했거든요. 뭐 잘못하면 좀 뭐 맴매도 하지만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거 뭐 한 10분, 20분, 30분. 그럼 이거 되게 이것도 힘들거든요. 그럼 또 안무도 손 막 그렇게 내리고 이런 거 뭐 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주무시기 전에 손 들고 뭐 무릎을 꿇지 않으셔도 뭐 연세 높으면 무릎 꿇기 힘드니까 그냥 앉은 상태에서라도 한번 번쩍 손을 들고 뭐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하고 한번 뭐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나 교회 나라에서 한번 좀 간절히 기도해 보셔요. 할 때 시계를 좀 보셔요. 하여튼 손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손 번쩍 들고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도저히 그냥 팔이 아파서 손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게 돼서 손이 이제 얼마 지나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몇 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1시간? 못 하실걸요? 30분?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시험 삼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보시면, 모세가 이 손 들고 기도한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실 겁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또 그 양옆에 있던 아론 훌도 모세가 손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답답하죠. 그래서 그들 이제 지혜를 얻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왼쪽 손, 한 사람은 오른쪽 손을 붙들어서 같이 이렇게 손을 붙들어 주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저녁 때까지, 밤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 손을 붙들어주는 모세 혼자는 안 되는데 하여튼 양쪽에서 붙들어주니까 피곤해도 어쩔 수 없이 손이 이렇게 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아론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형님이죠. 친형. 훌은 누구냐? 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있죠.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뭐 지켜보고 했던 그 누나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여요. 이게 매형이에요. 형님과 매형이 나이도 이제 많고 다 지도자들이죠. 최고 지도자 그룹이에요. 모세, 아론, 훌이 이 세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주고 같이 붙들어주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아말렉은 이제 광야에 와서 네 번째 맞은 위기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관계의 위기 혹은 사람 원수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죽고 죽이는 사람 원수를 만나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것이 크게 지금까지 쭉 본 거가 네 가지가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17장 쭉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본 거가 수르 광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 건너고 맨 처음 만난 게 수르 광야예요. 얼마간 걷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가지고 온 물을 다 썼으니까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그 물이 마라예요. 쓴 물이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마라. 단물이 아니라 쓴 물.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수르 광야가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해서 던져라. 그래 넣었더니 단물이 돼서 먹게 되죠.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를 만나죠. 거기에서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몇 달 만에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막 부르짖고 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르비딤 광야로 건너와서 또 그때 또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목 마른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이거는 삶이 무의미하다, 의미 없는 것. 이게 목마른 거죠. 삶의 의미가 없으면 참 이게 인생이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죠. 이 반석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말한다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죠.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광야에서 만난 네 번째 위기예요. 르비딤에서 만난 두 번째인데 뭐예요?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왼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정말 선하게 하고 정말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왼수 만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뭐 괴하다가 동네에서 교회에서 혹은 뭐 가족 형제 간에 뭐 이런 일 뭐 여기저기 뭐 참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어려운 일인데 이 인생 살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악 감정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 하나 만나면은 야 이거 인생 엄청 피곤합니다. 진짜 죽을 맛이죠.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도 뭐 그런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 또 누군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만나기도 그런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광야에서 네 가지 이제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보시면 이렇게 사람 원수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전을 주셨나? 또 모세가 어떻게 이걸 대처를 했는가 보면은 아까 우리가 쭉 말씀 보신 것처럼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젊은 군사들을 만들어서 전투를 벌이게 실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떤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은 그거 극복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이기든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방도를 만들어 내야 돼요. 우리가 도망한다고 우리가 뭐 말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또 안 덤비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정말 그죠 뭐 끈질기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혜를 짜서 대처를 우리가 바보같이 당할 수만 없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또 동시에 산 위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 아론, 훌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완력을 쓰고 돈으로 뭐를 하고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해도 그때만 헤헤거리고 또 이게 또 돌아서면은 덤비고 욕하고 뭐 그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 아론, 훌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 뭐 다리몽댕이를 끈질게 하시든 그죠? 하여튼 하나님이 손을 봐주셔서 하나님 좀 이 인간 원수 아말렉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들이 뭐 깨끗하게 정리되는 일,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 훌이 기도했다는 것은 합심 기도했다는 거죠. 혼자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합심 기도의 능력을 잘 말해주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 파트너, 기도 동역자 누가 있으십니까?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말하면은 내 비밀스러운 것, 부끄러운 이런 내용이 소문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은 자기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날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 파트너. 지금 누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이 사람. 이분 정말 내 기도 동역자지. 또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의 그런 진실한 기도 동역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성도의 교제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 중에 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돼주는 거죠. 정말 한 마음으로 그의 문제가 뭐든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내 일처럼 기도해주는 기도 동역자 꼭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고 또 부부간에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 또 우리 교인들 간에 한두 명은 정말 그런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고 서로 기도 동역자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 보시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사람 문제, 환경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 또 영적인 원수, 뭐 이런 등등 장애물을 만납니다. 누구나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동일하죠. 아까 본 것처럼 산 아래에서 현실에서는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싸우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공부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돈 버는 뭐 직장인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열심히 하여튼 뭐 사업하고 돈 벌고 뭐 애를 써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동시에 뭐를요? 모세, 아론, 풀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자체나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몸, 육신의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론, 풀처럼 모세가 막 힘들어할 때 양옆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 이런 분이 많을수록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거죠.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이 뭐 방황하고 뭐 탈선할 때도 있고 이럴 때 부모들이 속상하고 뭐 힘들지만 또 뭐예요?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가 또 애들 뭐 앉혀놓고 손 붙들고 기도는 못하죠. 애들이 뭐 사춘기 할 때 뭐 막 방황할 때 그런 거 하자면 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발하니까 뭐 실제로 애를 또 무릎 꿇고 기도해 하고 그냥 손 힘들 때 끌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영적으로 정말 아들 딸의 손을 붙드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보시면 이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결국 이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전쟁이 다 끝났어요. 모세 아론 훌이 산에서 해가 질 때까지 손 들고 기도해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명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이 모든 과정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모세 아론 훌이 손을 드는지 뭔지 이걸 몰라요. 그죠? 왜 지지? 왜 우리가 또 이기지? 이걸 또 잘 몰라. 우리가 뭐 이기니까 힘이 센가? 또 밀리면 또 우리가 힘이 빠졌나? 요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산에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산 위에 있으니까. 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기를 쓰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이 과정을 지금 쭉 기록해 놨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갑자기 우리가 막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모세 아론 훌은 산꼭대에 올라와서 어떻게 되나 보고 막 손들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론 훌이 내 손을 붙들어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래서 이겼다. 요거를 책에 기록했어요. 하나님 명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한 4,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 뭐가 있든 또 기도응답의 간증이 뭐가 있으면 우리가 뭐 꼭 뭐 이만큼 뭐 10장 이렇게 안 써도 뭐 가끔은 여러분 중요한 기도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 문자든 이렇게 뭐 편지든 엽서든 뭐든 간에 메모를 해 놓는 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제 제가 김덕수 장로님 거기 이제 뭐 멋진 장례 이제 어제 공주까지 가서 마치고 왔는데 이제 빈소를 가보니까 여기 이제 뭐 성경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가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이렇게 종이 이렇게 오려갖고 성경 구절 뭐 이렇게 메모하는 해 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여쭤봤더니 그 돌아가신 분이 성경 암송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뭐 옛날 어른들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뭐 기도응답 받은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많이 찬송책에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가보니까 이거 잘 간수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또 공유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메모지 이렇게 뭐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뭐 몇 년 몇 월 뭐 기도응답 받은 거 이런 식으로다가 해놓으셔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뭐 더 연세 높고 혹 돌아가실 때가 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여러분이 보던 성경 찬송 또 이렇게 들춰볼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2020년도 코로나 때 내가 그냥 엄청 힘들어서 사업도 안 되고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걸 내가 이겨냈구나. 그런 거를 딸이 볼 수 있는 거죠. 또 엄마가 어떤 딸이 막 이 일 저 일 힘들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럴 때, 정말 뭐 죽을 똥 살똥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나 모르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풀렸어. 해결됐어요. 그거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한 뭐 몇 달 이렇게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 어, 어디를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 기도 말씀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메모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어디 성경에다 이렇게 끼워놨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힘없고 돌아가시고 그럴 때 아들 딸이 와서 이거 아무래도 그래도 이거는 볼 거 아니에요. 성경 찬송 엄마 아빠 보던 거요. 그때 아들 딸이 만약 그런 메모를 본다면 아들 딸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는 감동 100배예요. 그죠? 여러분, 뭐 매일은 아니어도 중요한 일은 정말 기도하시고 메모를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사이사이 끼워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어떤 뭐 가끔이라도 뭐 기도 노트를 누구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기도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요? 책에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 못해. 애들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에 기록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 불러놓고 모세가 뭐예요? 내가 지금 막 전쟁할 때 나랑 아론 세 사람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 위해서 손 들고 기도했다. 손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때는 지더라. 처음 한두 번에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문제구나. 우리가 깨닫고 내가 돌 위에 앉고 아론 허리 내 손을 붙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내가 손 들고 기도해서 이겼다. 이거를 여호수아 귀에 들리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외울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귀에 딱증 있을 때까지. 물론 한두 번 들으면 아이고 또 그 소리, 아이고 또 그 소리 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 아들, 딸 위해서 무슨 문제 가지고 기도, 뭐 1년이든 5년이든 기도하다가 뭔가 정말 하나님 문제로 딱 해결이 됐다. 그때 뭐 하라고요? 그 아들, 딸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 위해서 1,000번제 드렸다.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매일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1,000번째 기도 드렸더니 또 1년, 3년, 우리 기간은 알 수 없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건 네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애들이 알아듣도록 그 귀에 말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꾸 애들한테 뭐 이런저런 요구할 때도 이것도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을 정말 변화시키는 더 좋은 방법은요. 자기 기도 응답을 간증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나는 부족한 인간이어서 너를 위해서 많이 이만큼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하는 건 요만큼밖에 할 게 없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다. 1,000번제를 드렸다. 작정 기도를 했다. 저희 어머님도 작정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죠. 먼저 뭐 가족들 돌보느냐고 뭐 금식을 매번 할 수는 없고 하루 한 끼 저녁 뭐 이런 때 이제 혼자 금식하시고 한 달, 뭐 100일, 뭐 몇 달 이런 거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다 먹는데
안 드셔서 속이 좀 안 좋으신가? 뭐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은, 아, 지금 나는 좀 하나님께 하루 뭐 세 끼 금식은 못하고 뭐 생활하셔야 되니까 한 끼 금식하며 내가 좀 기도하는 일이 있다. 뭐 그리 알고 그냥 괜찮으니까 이렇게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애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이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막 너무 쇼하듯 하면 또 애들이 또 거부감 받을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면 그거를 애들이 알아듣도록 여러 번 기도 간증을 들려주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11번 보시면 아말렉을 이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한 신앙 고백이 뭐죠? 15, 16절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을 이기고 다 마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시다.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죠. 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뭐 우리 또 모세가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여호와 삼마,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다. 그런 거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다 힘든 세상을 살지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 받음으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호와 니시 그런 감정이 있고 우리 기록도 하고 메모도 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걸 또 외워 들리는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합니다.